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리액션은 기도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되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인 사기, 또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 배신, 배반, 그런 것들 당하면 요즘 말로 부들부들 된다 그러죠.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드라마 내용인데요. 한 여자가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남자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여자가 그거 다 먹여서 일하면서 뒷바라지 다 하고,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사고로 죽어가는데 남자는 그 시간에 부잣집 여자와 바람피느라 딸아이에게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부셔버릴 거야. 그 드라마 아십니까? 청춘의 덫이라고 하는 심은하 씨 나왔던 부셔버릴 거야. 그 드라마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배신과 배반 앞에서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게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사랑했지만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이렇게 선대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부들부들 되잖아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분노는 반드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되게 무서운 거지요. 무시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이런 기사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노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리액션이 뭐냐? 분노를 누군가가 나에게 일으킬 때에 내가 정말 최고로 좋은 리액션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때에 나는 뭐 했대요? 기도할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109편을 보면서요, 이게 왠지 사울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냥 제 추측일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잖아요. 존경했고요. 아버지로 섬겼죠. 굉장히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지요?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속였고,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미워했고요.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그 사울의 액션에 대한 다윗의 리액션은 뭐였냐면 보복이나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수가 나쁠까요? 하나님은 복수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복수를 왜 싫어하시냐면 복수는 계획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우발적인 게 아니죠.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적인 악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일하다가 망치 그 해머가 날아가서 맞아 죽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도피성에 도망가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율법에 의하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죄를 엄하게 벌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 밀어버려가지고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적인 악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과 복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하여튼 기업도 받을 수 없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오지요. 디나가 근데 세겜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려요. 계획적인
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로서는 이게 정당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이게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세겜의 강간보다도 어쩌면 더 악하게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첫 빌하와 통간하면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가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가 레위였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어쩌면 시므온과 레위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다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적인 보복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모두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의 배반은 좀 우발적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반은 어땠어요? 상당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팔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얼른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지요. 그게 오늘 8절의 내용 아닙니까? 이 8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 맞디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이죠. 사실 그 직분이라는 게 그 복마저, 그 직분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던 명분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복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진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보복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분노를 다스리면 타인의 직분을 오히려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받을 기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가 받을 은혜를 다 내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복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5절 이하를 보면 엄청나게 다윗이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갈 복이 다 나에게 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8절 거기 보니까 가룟 유다의 직분을 나중에 보면 맞디아가 취하게 되어지지요.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 대해 다윗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반응했을 때에 사울의 직분을 누가 취하게 되죠? 그 왕의 직분을 다윗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왔는데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뭘로 반응합니까? 기도로 반응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직분을 그대로 누가 가지게 되어져요? 모르드게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아내를 누가 취합니까? 그 보복하지 않은 자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나발 사건 아시죠? 그때 나발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었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함에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집을 누가 얻게 됩니까?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얻게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집, 그들의 성읍, 이걸 다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9편 5절 이하는 이렇게 저주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갚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는 이제 저주를 악한 자는 저주를 받고 그가 받을 축복을 오히려 내가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식당 알바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하는데 그 식당에 자주 오는 노숙자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올 때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자기 돈으로 식사를 대접해 드렸대요. 그래서 가게 사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 노숙자에게 밥 주지 말라고 그렇게 좀 쿠사리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이 아니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 돈으로 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도 사장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그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다시는 받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알바생이 계속 밥을 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거절하냐고,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나서 못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장이 월급 그것도 일부러 주지도 않더래요. 한 3달 정도 밀렸는데도 주지도 않고 계속 경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 나오라고. 그렇게 식당 알바에서 잘린 후로도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셔다가 돌봐줬다라고 하는, 그 사정이 있겠지 하고 돌봐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알바생에게 한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냐고, 제가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실종이 되었는데 계속 찾고 있었다고. 알고 봤더니 그 식당 빌딩 건물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2층에 이 알바생에게 카페를 차려주고요, 졸지에 카페 사장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층 국밥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대했던 그 국밥집은요 결국 뭐 계약을 안 해줬겠죠. 그래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 뭘 하자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라가 치밀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에게 보복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쏟아낸다 해도 기도로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취하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명예와 영광과 존귀로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도 엄청 우리 갑질하시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대하면 갑질 엄청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물을 그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로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화날 일들도